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여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네, 우리 같이 아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꿈꾸는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환상.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넬료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의 환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그곳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명예가 있었고 능력과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닐까,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사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이 환상을 지금 하인과 부하에게 전해주고 그들은 요바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은요, 최소한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밤을 새워가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갔습니다. 쉬지도 않고 베드로를 향하여 그들이 왜 갔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명령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 청하라. 이래서 그들은 쉬지도 않고 밤새 지금 요바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22절 하반절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를 듣고자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구원자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언제 나누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한 상에 이어서 베드로의 한 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의 하인들이 지금 고넬료의 명령에 따라서 쉬지 않고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거의 다 도착할 때,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자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붕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지붕은요, 평평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게 난간도 만들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제6시에 올라가, 6시라는 것은 정오를 가리키는데 한낮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자 지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아까 3번 기도한다고 했죠. 우리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장소,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만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부터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시편 50여 편에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깨닫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나 기도 안 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나 사실 기도 잘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단하는 고백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베드로에게 작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화물병에 빠져 들어갔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좀 먹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얼마나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 생각드는 게 집에 있는 갑자기 꿀단지가 생각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 그리고 갑자기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스불 평상시에는 껐는지 안 껐는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가스불 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기도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맞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잡생각을, 딴 생각을 하는 거구나. 나는 너무 편협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한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배가 고파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생각이 든다, 너무 자신을 학대할 필요나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들 때조차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파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생각하는 그때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그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무엇이냐면 배고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 육체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배고픔 가운데 있다. 영적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다. 너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문자리 같고 내 입을 베어 땅에 들어갔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그릇을 보니 네 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짐승들은요, 레위기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 부정한 짐승을 지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먹을 것이 내려왔는데 그 먹을 것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잡아먹어라. 배고픈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깃한 음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보인 이 짐승은요,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로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으로 알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았어요. 잡아먹어라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은 종이고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종은요 주인의 말에 듣고 바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인의 말에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잡아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있어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신념이었고, 이 신념을 통하여 그는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음성에 얼마나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거는 내 삶이에요. 이거는 내 시간이에요. 이거는 내 자유예요. 주님이 이것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틀렸다. 베드로, 너가 틀렸어. 너의 생각이 옳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단다.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도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실 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현 상태, 지금 사도행전 10장 15절 이 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편견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릇이 하늘 위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어리둥절할 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환상의 내용은 너무나 뚜렷해요. 부정한 짐승을 보았고 그것을 먹으라 하였지만 자기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라고 했던 그 환상은 너무나 뚜렷했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계획을 듣고도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신념과 편견 속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편견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편견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거야 라는 편견,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의 편견 등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 편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 귀찮았고 싫어했던 저희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주 20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술을 좋아했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 가운데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가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부끄럽고 창피하고 용기가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편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을 보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웬만하면 2번 정도 인사하자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준비해봤는데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는 환상의 궁금증, 의심을 말끔히 깨끗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이네, 우연치 않게 만났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니 계획을 따라 그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꿈꾸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보내려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직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의심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 어디인지 아시죠? 폭풍과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걷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를 걷다가 큰 파도를 봐요. 그러면서 바라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바라봄에서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의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빠진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시련 때문에 좌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시련과 좌절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의심하면서 믿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시련과 좌절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올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빌립과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성이 변화했고 가냐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뿐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서 수많은 제자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놀라운 사건과 일들을 가르쳐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뒷부분을 조금 더 이었는데 저희가 부활주일 초청주일을 맞이하여 그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제 7주 남았습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막 헌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아 알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요. 새 영혼을 품습니다. 새 영혼을 품을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편견을 내려놓고 새 영혼을 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3월 7일부터 우리가 나아가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 주변에 청소도 할 텐데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는데 우연치 않게 만났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만날 영혼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